할렐루야, 강가 성도 여러분, 지금은 7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장 15절에서 5장 4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장 15절에서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하고 내일까지 스가랴서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스가랴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스가랴가 14장이다 내는 아주 큰 분량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환상들도 많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때문에 메시지 중심으로 어떠한 메시지들이 있는가 바로 세 가지 메시지 중심으로 이렇게 스가랴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는 학개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어제 바로 학개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70년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학개였는데 그 학개와 동시대 때 활동했던 것이 스가랴고 스가랴 또한 성전을 짓는 사역에 함께 했었던 선지자였고요. 아마도 학개는 나이가 지긋하고 좀 존경받는 선지자였다라고 한다면 스가랴는 아마도 좀 젊은 패기 있는 선지자가 아니었을까라고 많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것인데요. 우리가 참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아픔을 또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뭐 사사기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인데요. 막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이렇게 막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회개를 하면 사사를 세워주고 사사를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면 이제 또 다시 죄를 짓고 이렇게 살만하면 또 죄 짓고 살만하면 또 다시 돌아가고 계속 이런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데요.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아픈 시간이었고 너무나 깊은 후회가 동반됐었던 너무나 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는 당연히 광복이었고요. 남유다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정말 잘 신앙생활을 할 거야. 이것이 이들의 큰 다짐이었어요. 그러나 어제 알아본 것처럼 돌아오고 이제 성전의 터도 잡고 성전의 뼈대도 세워놨지만 문제는 이들이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또 뭐 더 큰 저 좋은 성전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성전 짓는 것을 방치하게 되는데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나눴었던 말씀은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좋은 거 필요 없으니까 지금 당장 올라가서 너희들이 순수하게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를 지어다오. 초라하면 어떠니? 난 그게 더 좋다. 그것이 바로 학개의 메시지였다면 스가랴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라였습니다. 이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광복하고 드디어 그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몸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성전을 방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너희들은 조상들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흘렸던 그 역사를 기억하라. 조상들이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지만 너희 조상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메시지는 과거를 기억하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좀 길게 해서 바로 다음 시간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바로 경건의 의미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제 경건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 무너진 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금식을 계속 지켰는데 이제 돌아왔고 성전도 짓고 있으니 이제 금식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물론 소수의 사람이긴 했지만. 자, 그때 사실은 이들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4월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70년 동안 이들이 금식한 게 뭐냐면 4월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슬픔으로 금식을 했고요. 5월에는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슬픔으로 금식했고 7월에는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한 것에 대한 슬픔으로 금식했고 마지막 10월에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날을 기념해서 또 금식을 합니다. 즉 이들이 했던 금식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한 날을 기억하면서 다 금식을 했었던 것이었거든요. 70년 동안 이제 4번이나 금식을 했으니 뭐 280번이나 금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돌아왔고 이제 성전도 짓고 있으니까 이제 금식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오히려 7장 5절 6절인데요. 7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이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는데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은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 돌아왔고 다시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또 과거 또 이렇게 금식도 하면서 이제까지 금식도 열심히 했으니 이제 뭐 괜찮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면 이제 뭐 또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함께 하시니까 이제 뭐 천하태평일 거야. 아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했던 그 금식, 너희들이 했던 그 경건 생활들 진짜로 나를 위해서 한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것은 참 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아주 이렇게 뜨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드리는 봉사, 너희가 했었던 그 모든 일들 진짜 나를 위해 한 거니? 아니면 그냥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 교회, 이 성전 진짜 나를 위해 존재하니? 진짜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니? 이 메시지에 정말 자유로운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항상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교회를 만들었다. 즉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느냐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사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예배하고 경건의 삶을, 심지어는 금식도 하고 말씀 기도 생활을 하는 그 모든 이유가 사실은 나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면서 알고 보면 내가 알고 싶어서 지식 욕구, 아니면 뭐 나의 감정 욕구,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때로는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봐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정말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렇게 새벽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렇게 말씀을 저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는 무엇이냐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라기는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말씀,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에
그 모든 동기,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제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나의 은혜, 나의 감정, 나의 뭔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갚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하면 정말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메시지 또한 그것이 정말 너희를 위해서 한 거니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한 거니, 그 중심의 기준은 은혜로 한 거니 아니면 너희들의 행함의 잘남을 위해서 한 거니, 이렇게 보면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주의 은혜로 인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